몇 주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셔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희 아버지는 보신탕을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보신탕을 안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신탕을 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보신탕을 먹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좋아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보통 어머니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생선 대가리, 치킨 목, 수박 끄트머리, 터진 김밥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수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맛있는 건 다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늘 좋은 것을 양보하시고 늘 괜찮아. 난 배불러. 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시면서 좋고 맛있는 거는 다 자식들에게 양보하셨던, 남편에게 양보하셨던 그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에 우리는 어머니들의 뭘 좋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만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음식 하나 사드리면서 효도했던 기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식을 뭘 좋아하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좋아하신다, 어떠한 삶을 좋아하신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알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후회를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론을 대적하는 이론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웁니다. 근데 창조론은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죠. 창조론은 믿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에는 심각한 맹점이 있어요. 심각한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과학으로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전 세계인 앞에 탁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과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되돌려 생각하면 하나님 창조로는 하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그 창조로는 완벽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에는 맹점이 없을까요? 맹점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 이 단세포 생물, 이 단세포 생물이 생긴 그런 과정이 뭐 인, 철,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성분들, 그런 것들이 뭐 천둥병계, 벼랑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연히 조합돼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저는 배웠는데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믿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폐차장 가면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예. 그 폐차장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떼면 아마도 자동차 한두 대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굴러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잘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폐차장 만약에 폐차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오 하나님, 이 폐차장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잘 모여서 군데군데 잘 모여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동차가 되어서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이 되나요? 안 되죠. 아마 속으로 저거 드디어 미쳤구만. 저거 이단 되려고 환장했구만.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도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이 흐른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원소 기호들이, 그 유기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물이 되었다? 그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진화론의 맹점 중에 하나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유인원이 뭐 크로마뇽인 뭐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크로마뇽인 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있는 크로마뇽인? 아니면 오랑우탄하고 크로마뇽인 사이에 무언가 오랑우탄보다 훨씬 더 좀 괜찮아진 무언가의 생명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전 세계의 전 역사를 거슬러서 그런 게 경험된, 그런 게 발견된 일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어류가, 물고기가 양서류가 됐다고 하잖아요. 개구리 양서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 어서 본 적이 있나요? 양서류가, 개구리가 포유류가 됐다잖아요. 양서류하고 포유류 중간 단계에 뭐 있나요 도대체? 중간 단계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중간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들이 계속해서 발견돼야 돼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으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드는 장소가 갈라파고스 제도예요. 저 페루에 있는 그 갈라파고스 제도 안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새,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육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고립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지까지 약 1000km 이상 와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생물들 중에서요, 이런 것들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육지에 있는 생물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좀 뭉툭해요. 어떤 건 부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어떤 건 뾰족해요. 어떤 거는 이구아나 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생한테. 새 부리가 뭉툭해지면 걔는 새가 아니라 뭐 사람인가요?
새잖아요. 새예요. 종이 변형된 게 아니에요. 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상태 내에서 자신의 필요대로 어느 정도 발전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크대요. 예. 걔네 평균 키가 180이 넘는다네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대한민국이 170 넘나요? 우리보다 한 10cm 큰 거예요,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은 거인인가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좀 나아진 거, 좀 키가 커진 거. 또 진화론은 돌연변이를 이야기합니다. 돌연변이들이 또 다른 돌연변이가 되고 또 다른 돌연변이가 된다.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돌연변이는 쉽게 사라집니다. 쉽게 죽어요. 수명이 길지 않아요. 돌연변이들은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차치하고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만약에 진화된 거라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이유는 뭔가요? 왜 살아야 되나요? 그냥 한낱 유기물일 뿐이었는데 살아갈 이유, 존재, 목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목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이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창조를 온전히 믿고 창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먼지요, 먼지. 이 먼지의 히브리어는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예. 시편 103편 14절에 쓰인 먼지는 아파르인데 먼지로 해석된 거예요. 예.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흙도 아파르예요. 이 흙도. 먼지, 흙, 다 아파르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흙으로부터 창조되어 있음을, 창조되어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실수로 돌연변이로 이 땅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인간은 생겨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습 이대로였다고요. 우리는 돌연변이의 실수와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창조됐음을 고백하며 시편 139편 13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어렵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 같죠? 또 코미디언은 또 뭐예요? 예. 근데 그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요. 이거 아시죠? 이거 몰라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벽에다가 바나나 붙여놓고 덕스 테이프를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근데 누군가가 이 작품을 작품에 있는 바나나를 이제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얼마나 할까요? 덕트 테이프 뭐 한 1,000원, 2,000원 할 거 아니에요. 바나나? 저거 하나 해봤자 1,000원 할까요? 한 3,000원? 근데 이 작품이 여러 군데에서 낙찰이 됐는데 어떤 데는 12만 달러, 1억 한 6천? 7천? 어떤 데는 100만 달러, 14억.
이렇게 낙찰됐대요. 네. 이걸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개 사겠다 했던 사람도 있대요. 웃기죠? 어이가 없죠? 제가 만약에 저렇게 붙여놓고 이 바나나 1,000원에 사놓고 덕트테이프 2,000원에 사가지고 붙여놓고 이 3,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게요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품을 파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어떤 유명한 작가보다 훨씬 가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을 폄하하거나 내 자신을 악하게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며 나 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평생의 소원, 이룰 수 없는 소원. 5cm만 더 컸으면 5cm만 더 컸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창조하실 때 그 흙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조금 더 넣어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하시지. 그 흙을 아끼셨는지 요거밖에 안 만드셨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고 하죠. 160 이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68 정도 되는 그런 키를 가졌다고 합니다. 베토벤 165가 채 되지 않았대요. 또 최근에는 그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탐 크루즈,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는 170이라고 우기고 다닌대요. 근데 실제 키는 167, 8 정도 된대요. 키가 작다고 해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명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버렸어요. 저는 막 이제 쌓아두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웬만하면 좀 한 번쯤은 이렇게 두는 편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관하고 한 시즌이 지나면 1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럼 그거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면은 구별해서 버려요. 웬만하면 버려요. 가끔 일부러 좀 한 번씩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별 쓸모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예를 들면 저 사모하고 이제 연애할 때 썼던 편지들 그런 것들은 사실 다시 읽지도 않아요. 잘 읽지도 않아요. 근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버리면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런 물건들을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추억이 있으니까. 그때의 감정들도 생기고, 또 그때의 기분도 생기고, 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도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착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애착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애착과 사랑을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애착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 은혜롭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고대 근동 실화 설화들을 보면요, 창세기 이 시대에 보면 창조와 닮은 것이, 창세기의 창조와 닮은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른 모습들도 있어요. 그 다른 모습들 중에서 특별한 두 가지 점은, 첫 번째는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입니다. 고대 근동 설화에서 신들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창조하냐면 부리기 위해서 창조해요. 일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창조했으면 이 노예가 병들거나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이 동반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노예로 창조된 인간은 신의 창조가 사라지면 버려진다. 소모품이다. 동반자로 창조된 인간들은 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 창조했느냐, 동반자로 창조했느냐, 버려지느냐, 버려지지 않느냐, 이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반자이며 자녀이며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는 히브리 단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크리에이트. 요즘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꿈, 크리에이터, 창조자. 크리에이트, 창조입니다. 근데 26절에 세상을 창조한 창조, 인간을 창조한 26절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mak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나세라고 해가지고 만들다, 도구를 가지고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의 창조와 구분하셔서 구별하여서 흙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든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고는 하나님께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 쓸모 없는 인간, 이거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인 이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뭐냐? 오염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인간이, 하나님 닮은 인간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중에서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빨아 쓰는데 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오염이잖아요. 빨아 쓰는데 안 되면 버려야죠. 오염되면 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오염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게 버린 거죠, 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쫓으실 때 뭐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떠서 그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동반자로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 AS 해줄게. 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상으로 AS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역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역사의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착각입니다. 다 버려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설령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 잡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외로움이 들 때 우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버릇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한 나를 내게 보여주실 거야. 스스로에게 말씀하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섭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성되기 전에, 아니 존재 자체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낳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한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물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